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과 또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긴 세월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의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징계의 기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긴 고난의 세월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총체적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의 귀한 삼중적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 그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 죽으심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힘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으로 이 땅에 오실 것으로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약함과 이 억압당하는 이 가난과 또 힘겨운 삶을 힘 있는 권력자로서 메시아가 등장하므로 그 가난도 종식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메시아는 힘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자는 왕궁이나 화려한 그런 삶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경제력과 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메시아가 되어야만 자신들을 가난에서 억압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강력한 리더십, 힘, 권력, 재력,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가지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다 취하시면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시면서 백성들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변방 촌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비천한 모습 때문에, 낮은 모습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오히려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가난에서, 억압에서 풀어 구원하고 자유를 주며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불신하며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그 메시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도 보셨듯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을 듣는 백성들 중에 누가 그 전한 것을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외적인 모양은, 외적인 조건은, 인간적인 스펙은
연한순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비천한 모습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 연한순은 뭡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연한순과 같은 모습,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거부당했던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메시아가 생명을 위협받는 힘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외형적으로 볼품도 없고 위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요소도 그런 걸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모양을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외면을 당하십니다. 버림받으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간고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질병과 재난과 총체적 고통의 모습, 이게 간고입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수치,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궁, 궁궐, 부잣집,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비천한 나사렛 동네 촌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목수의 아들 비천한 자리에서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혈통적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래서 화려한 궁궐에서 자라셨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힘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면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아마 한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알아보고 믿고 따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깊고 높고 크고 오묘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참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연약한 우리, 비천한 인생 살고 있는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부잣집에서, 만약에 권력가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면 과연 이 세상의 약자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어려운 인생,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인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절했고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함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사랑입니다. 섬기심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지신 종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스스로 비천하게 되신 것과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똑똑한 채, 잘난 채, 많이 가진 채, 많이 배운 채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혹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있는 채, 가진 채, 배운 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채하죠. 그렇게 채하다가는 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을 손에 쥘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외모가 잘났을수록, 우리는 건강할수록, 인간적인 스펙이 좋을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그곳에서 비천한 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메시아의 모습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문제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나 허물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 비천한 인생 우리, 죄인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비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중하고 깊고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며 복종하시며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흠도 티도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묶어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불법 재판의 자리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을 들어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예수님은 불법 신문을 통해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실 때, 고통을 겪으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아무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순결하신 분이시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억울하다, 나 죄가 없다 변호하고 항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그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완전한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힘들어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같이 걸어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받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보답하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삶을 온전히 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힘을 다하여 한다는 말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은 비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임, 이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으로 살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메시아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제자답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물로 바쳐질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속건제물로 바쳐지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속건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일까요? 왜 드리는 제사일까요? 세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속건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어기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하여 바쳐진 제물이 속건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바쳐진 제물이 속건제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보상하는 차원에서 바쳐진 제물이 바로 속건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건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건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희생제물이 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얻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과 또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가리켜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양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고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자의 품을 벗어난 양은,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사나운 이리떼에게, 늑대에게,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양들은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갈 길을 그릇 행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양은 결국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거짓 목자, 거짓 교사,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무와 덫에 걸리고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은혜, 인자, 자비는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로 언제든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예언한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종려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비천한 삶을 사셨던 가장 낮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메시아였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잠잠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잠잠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듯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화목제물로 내어드려 많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종려주의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희생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